같습니다. 어릴 때 2020년이 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영화든 만화든 2020년은 엄청나게 발전한 먼 미래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어떤 새로운 세상들이 또 우리 앞에 열릴지 이제는 참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방향을 놓치고 또 길을 잃기 쉽상입니다. 올 한 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꿋꿋하게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0년이 참 감사한 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성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성호교회에 온 때가 2010년 2월 14일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2월 14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죠. 그런데 그날 음력 설도 당일이었어요. 주일.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제 햇수로 11년째가 됐고 만으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호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한 것은 2015년 6월부터니까 그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그 시간들이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교자에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설교할 때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준성이가 올 때 6살이었거든요. 지금 16살 중3이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시간이 되게 꽤 갔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들 동안 저의 삶과 목회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호교회의 믿음의 가족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성호교회 오기 전에 영적으로 되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심각한 고민 속에서 영적인 방황기 내지는 반항기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호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저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동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호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은혜 이런 것보다 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혹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또 정말 복잡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한 그리고 참 좋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는 성호교회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한 분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서툴렀던 저를 책망이 아닌 따뜻한 격려로 등을 두드려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의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 재연수를 위한 기회를 얻게 된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재직회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담임 목회의 시간들로만 치면 안식년을 하는 그런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 규정에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부목사 때 했던 그 사역의 시간들이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2015년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목회 재연수 안식년 대상자 이름으로 명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안식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다가는 계속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미루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노회에서는 한 해에 재연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마다 그 재연수를 위한 분담금을 노예 분담금 속에 포함시켜서 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지급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한 해에 전부 몰려버리면 그게 이제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연기를 한 사람은 그 다음 해건 그 다음 해건 항상 1순위가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느 해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마침 어떤 분이 이제 꼭 안식년을 가지셔야 되는데 순위에 밀려서 안식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이 결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재연수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회와 재직회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첫째 주 우리 창립주일 이후부터, 창립주일은 제가 지키고 가야죠. 그래서 창립주일 이후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목회 재연수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보면 이런 시간과 기회를 얻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독려해 주시고 저의 빈자리를 기꺼이 함께 채워주시고 동력해 주시겠다고 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회에서도 당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송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진정한 목회의 재연수 기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시간들, 이 기간들의 주제도 정했어요.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이 시간들을 좀 만들어 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성호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잠시 물러서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솎아내고 비워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체험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미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머물면서 좀 그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배울 만한 교회가 있고 또 좋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의 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영적인 결, 믿음의 결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영적인 결을 함께 따라 흐를 수 있는 교회, 제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확신하고 또 경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이식하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제가 어디 국내에 세미나 좀 며칠 가가지고 배워오면 되고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공부해서 해도 되고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결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워오기를, 더 깊이 배워오기를, 그리고 제 안에 채워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상황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이지만 목회는 목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역하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역하는 그 동역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은 막 열심히 뛰어가면서 호흡이 막 가빠요. 그런데 한쪽은 호흡이 느긋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더라도 함께 열심히 달려가서 숨이 턱에 차오르기까지 달려갈지라도 그 전에 함께 호흡을 고르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연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해 주셔서 저는 참 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 삶의 그 흐름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 교회 안에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조금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그 새로운 예배를 이제 2월 첫 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1월 중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순서도 조금 단순화시키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자가,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조금 새로운 변화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 오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모든 것들이, 모든 모임과 모든 활동과 이런 것들이 이 2부 예배 후에 주일 오후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코너스톤을 개강을 하고 모집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과를 못 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오후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딱 정하려고 합니다. 1시 반부터 3시까지 1시간 반, 이 시간들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그런 신앙 강좌를 신청해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딱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훈련반 시스템은 시즌제로, 말하자면 시즌제로 운영이 될 거예요. 1월, 2월까지는 이제 우리 목장 모임으로 이제 모일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신앙훈련반, 제가 이름 붙이기는 작년 주일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 주일학교가 아니고 우리 작년 어른들도 주일학교, 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여겨서 작년 주일학교를 오후에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은, 6개월 중에 2달은 목장 예배로 모이고 또 나머지 4달은 그런 신앙훈련반, 성경공부반을 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모임들로 구성을 할 것이고, 모든 회의, 모임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신앙훈련반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면 회의에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시간이 좀 늦어지면 회의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회의가 빨리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빨리 끝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 가면,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모이시면서 초청하시면 그 오후 시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적응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이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또 정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조금 둬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우리가 집중할 거냐, 우리가 어디에 먼저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쏟을 거냐, 이걸 잘 정해서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1월 중에 여러분들에게 안내지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무리들도 짊어지고 있었던 정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보다 일제강점기 때 그 삶을 살아내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선조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살았던 그 무리들, 그들은 생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말 많은 삶의 무게와 질고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까지 있었냐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그런 율법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강요한 거죠.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상황. 아니 지금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삶에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깨에도 많은 짐들이 짊어져 있으시죠?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정말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내가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수고로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이걸 포기해버리면 또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버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로움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지친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의 그 무게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간혹 누군가가 내가 할 일을 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게 약간의 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누군가가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마다 내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나로 하여금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지치고 힘든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쉼,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이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의 그 모든 삶,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 그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내 어깨 위에 올려지고 있는 그 무게들을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제발 그거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무게를 덜어주시는 거. 그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수고와 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과 안식,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짐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를 할 때 그게 내게 수고가 되고 짐이 되고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나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에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 때 급속도로 피곤해집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자,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참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닌 것을 듣고 견디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짊어져 있는 짐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왜 하기 싫어요? 별로 의미를 못 느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정말 의미 부여가 딱 된다면, 내가 이걸 하는 게 진짜 내 삶에,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 공부가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건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이걸 하면 내가 참 보람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 하시면서 물론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하기 싫고 짐이고 무겁고 그런 것으로 느껴지시던가요? 아니요. 내게 의미가 생기면요, 그게 오히려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도 그런 근본적인 의미예요. 근본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쉼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그냥 다 해결해 주셔서 무게를 확 줄여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 그런 무게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잖아요. 누구나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가 죽고 세상을 떠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무겁다 보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지면 괜찮게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무게들은 뭐 다 이제는 덜어냈을지 몰라요. 그건 없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계도 있고, 영원히 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쉼을 얻는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짐들을 안고 이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하나하나 그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과 환경들, 이런 거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짐이 무겁지만, 분명 무거운 거지만 무겁지 않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쉼을 얻으려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먼저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는 짐이에요.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또 지워주신대요. 아니,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또 나한테 뭘 또 더 지워주신대요. 그럼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는 것은 짐인데 내가 너에게 지워주려고 하는 건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과 멍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멍에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맞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짐과 멍에는 다른 거예요. 멍에는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의 그 목덜미에다가 얹어가지고 밭을 가려고 하면 쟁기를 거기에다가 멍에에다가 연결해서 밭을 가는 것이고, 물건을 옮기려고 그러면 수레를 그 멍에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짐을 옮기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만약에 없으면 말이나 소나 등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질고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짊어질 수 있도록, 그걸 짊어지되 그것이 막 무겁고 싫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매야 우리가 그 짐들을 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멍에가 뭐냐?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건 이 세상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묵묵히 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을,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그 짐들을 잘 감당하고 잘 지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배워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무게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누가 좀 대신할 수만 있으면 제발 좀 나도 이거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역 자체가 멍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은혜,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온전히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 위에 짊어져져서 그 모든 감당하는 일들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함께 짊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네가 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네가 함께 맨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또 있을지, 무엇이 우리의 어깨를 또 짓누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수고로운 짐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 2020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